어제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 나갔는데요. 어제 봤던 것은 다니엘서 전체 크기의 12장 중에서 6장까지는 간증,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비전에 관한 거였습니다. 핵심 내용들 얘기했었고요. 지리적 배경, 역사적으로는 BC 586년 그 어간에 BC 500년경에는 500년, 600년경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러분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요. BC 45년경입니다. 50년경. 그때 처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이 중동 지역 그쪽에서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다 이런 나라가 다 훨씬 이전에 국가로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런 그 금신상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일제 이제 역사의 주관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예정,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선하고 착한 사람은요, 어떤 계획을 항상 세웁니까? 나쁜 계획 세웁니까? 아니면 좋은 계획 세웁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님들은 좋은 계획 세울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망하도록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자기에게 좀 안 좋게 대하더라도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려고, 그래서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언제나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세우시고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7장부터 보는 말씀은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표독스러움, 인간의 이기적인 그러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는 그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인간 사회와 구조들이나 그런 세상 왕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연약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호주 사회라든지 이런 나라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런 모든 사건에도 인간들이 저질러 놓았던 그런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오늘 기도를 인도해 주신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다나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7장, 8장,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는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자기 왕들이 자기 멋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포악스럽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알았을 때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 달라고 금식도 하고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면요.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해리가 영어로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Four vision Daniel saw. So four beasts, 22, 27, ram, he goat, 70 years and 70 years, Hittegal river vision, the south king and the north king and the end time. 네, 이 각 장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면은요. 7장에는요. 다니엘이 본 네 마리의 짐승 환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다니엘 시대부터 앞으로 역사의 종말, 엔타임까지 어떠한 나라들이 나타날 것인가. 다니엘은 보지도 못한 나라들이겠죠. 미래에 대한 거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있는데 여기 사자 한 마리가 있죠.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죽은 한참 뒤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레오파드,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이러한 그 제국들, 엠파이어가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 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램과 히고트, 이 환상도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이것이 다니엘이 이제 죽은 뒤에 얘기예요. 어떤 제국들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으로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짐승과 같은 이 강력한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나라는 계속 더 흥하고 일어날 것이고 어떤 나라는 위에 있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 뭐죠? 이 머리처럼 이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들이 넷으로 갈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8장에 그런 내용이고요. 9장은요.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어떤 왕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 이후 한참 뒤겠죠.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가실 것이다. 세상 왕들과 세상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도 하고 하나님 백성을 못 살게 굴고 그러지만 엔드타임 끝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가 있게 하실 건데 그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0 weeks라고 하는 70일의 예언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거의 요쯤에 와 있는 거죠. 요쯤 네,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hit대갈에서 티그리스 강 있죠. 티그리스 리버에서 본 환상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 다니엘이 봤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BC 4년경이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BC 607년경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한 600년 그 어간에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이 한 500, 뭐 7, 80년쯤 봤을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6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 500년, 600년 뒤에 예수께서 오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미리 봤어요. 그림자처럼. 그 모습을 hit대갈 강가에서 보는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11장은요. 다니엘이 아까 그 짐승이 하나가 네 뿔이 달린 짐승이 있었죠. 이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넷으로 나뉠 건데 그 중에 두 나라가요. 바로 여기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엄청나게 싸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기가 엄청난 전쟁터와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바로 여기죠. 예, 국경지대잖아요. 그 내용이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333년, 323년경, 뭐 281년경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다니엘은 미래의 이야기죠. 미래. 그 이야기를 미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일들을
미리 주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 장은요. 대환란과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룹니까? 우리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엔타임에 최종적으로 이루신다는 얘기가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은요, 9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9장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조금 더 아까 봤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이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꾼 꿈을 꾸고서도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줬는데 이거는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꾼 꿈인데요. 그런데 요거는 다니엘이 본 환상 7장부터 8장 이후는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입니다. 여기는. 이건 다니엘이 다 본 환상이죠. 여기까지. 이런 환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환상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머리는 금이고 그거를 마치 사자로 이게 어느 나라냐면은 바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마치 사자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은혜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여기가 다니엘이 있었던 때예요. 다니엘은 여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앞으로 미래에 in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니엘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음에 실제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그 나라는 은혜 나라예요. 은과 같고 이 나라는 마치 곰처럼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BC 333년에서 63년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 나라는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다니엘이 8장에 봤던 이 나라는요. 뿔이 길게 난 순념소로 표현을 또 하나님이 해줘요. 그 위에 있는 페르시아는 순양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개의 철로 되어 있는 다리가 있죠. 이 다리는요. 로만 엠파이어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로마는 엄청나게 무서운 뿔이 10개 달린 무서운 짐승으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요 밑에 10발가락이 있는데요. 그거는 10 네이션. 로만 엠파이어가 없어진 이후에 엔드 타임에 역사의 끝에 나타날 어떤 나라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작은 뿔 10개의 뿔로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제국들이 큰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여러분 이 큰 이 신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역사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그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부터 엔드 타임까지 끝에 역사의 끝 주님 재림 때까지 성경에 BC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있기 이전에는요. 아수르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남유다가 희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수르 제국인데요. 722년에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유다가 여기 이렇게 있죠. 유다가. 아수르가 점점 더 커지는데 계속 유다는 살아남아요. 이렇게.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 망했는데
유다는 여전히 힘은 없지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집트가 회복되었을 때 유다도 똑같이 아스루에서 회복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때죠.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망하고 여기에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606년에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유다를 침공하면서 유다가 이제 포로로 되죠.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실제적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서 605년에는요. 이제 완전히 세상 아수르는 사라지고 바벨론이 생기는데 바로 이 아수르 다음에 생긴 바벨론 때 다니엘이 여기서 605년에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서 아까 봤던 네 가지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대하여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 바로 이 현재의 바벨론 제국입니다. 사자예요. 날개 달린 사자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7장을 읽으면서 7장, 8장, 9장, 10장 다 읽으면서 우리가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BC 539년에 망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누가 바벨론을 점령하냐면요. 메데 페르시아가 점령합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곰으로 보였어요. 곰처럼. 다니엘은 뭔지 모르죠. 실제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왕인 키루스 대왕, 이 사람은 역사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가 곰처럼 보였어요. 곰으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그리스 헬라 제국인데 BC 333년부터 BC 63년까지인데요. 헬라의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레이트 킹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나이가 젊어서 30대에 죽습니다. 죽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만큼 여기서부터 알렉산더가 이만큼을 다 세상을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다 알렉산더 땅이 되었어요. 이집트까지 이게 다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인데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아들에게 아들도 없고 하니까요. 나라가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나라로. 아까 뿔이 4개였던 짐승이 있었죠. 머리가 4개였던 표범이 있었죠. 아까 잠깐 봤을 텐데요. 이 4개의 나라로 실제적으로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요 프톨레마이오스와 그다음에 셀류코스 이 두 나라가 여기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만 엠파이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은 이 여기는 없네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여기에요. 요거는 머리 4개 달린 표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무서운 나라, 가장 무서운 나라인데 바로 로마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게 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랬던 나라. 근데 이 가장 무서운 나라, 이 로마 제국은요. 이 어떤 제국입니까? 이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셨어요. 가장 무서운 나라, 가장 흉악한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나라. 그게 바로 이 로만 엠파이어였습니다. 근데 이 로만 엠파이어 이후에 앞으로 10개로 나뉘어진 어떤 미래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바로 이게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어떤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10개와 관련된 10개의 발가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7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하나님은 플랜이 있으시다. 여러분 플랜은 무엇을 위한 플랜입니까? 구원을 위한 플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바로 이 다니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이혜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from the beginning 시초부터 ancient time 오래전부터 뭐를 알렸다고요? 이 종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what is still to come. 예, 앞으로 올 일을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플랜을 갖고 계시다.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막 살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플랜을 갖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인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인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서지미 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연수가 몇 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가 계속 이렇게 범죄하면 너희들 나라 망한다. 그렇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언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가까이를 산 거예요. 살다가 어느 날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성경을 보니까 70년이 거의 된 거예요. 거의 almost 70년이 된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성경에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요? I turn to the Lord God. 하나님 앞에요. 뭐를 하게요? In prayer and petition and fasting.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이제 70년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이 땅에 주신 약속들. 그 약속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위해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거를 들어주시겠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얘기는 성경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7절을 우리 박정아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여기 에스겔이라고 돼 있죠. 겔이 에스겔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예레미야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는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될 거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는 황폐됐지만 이제 앞으로 농사 짓고 살 거고 황량하고 적막했던 그런 무너진 성읍들 거기에 이제 다시 주민들이 돌아올 거고 에덴 동산 같이 그 땅이 다시 될 거야. 전쟁으로 다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주실 거야. 사방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예언하고 약속했으니까 이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써 있죠. 약속했으니까 이룰 것이다. 자, 또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약속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받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약속 이루어 주세요. 주님 속히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 구절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이 기도 제목에 보면 성경 구절 엄청 많아요.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여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성경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순선 집사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를 약속하시고 그거를 성취하신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터이니 너희들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 보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돈 하나 없이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여기 성경책 있죠? 이 사람은 자기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과연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는가?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약속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느라고 이틀 3일을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하나님 여기 성경에 주님 이렇게 한다고 약속했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성경 구절 유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고아들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돈 하나 없이 운영해서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이 펀드를 운영하고 하나님 앞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 갖고 성경에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예, 이 말씀 한번 우리 다들 이렇게 다 꺼가고 계셔가지고 그러네요. 예, 우리 피나 집사님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I have posted a watchman on your walls, O Jerusalem. They will never be silent day or night. You who call on the Lord, give yourself no rest, and give him no rest till he establish Jerusalem and make her the praise of the earth.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라.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까지 찬송 받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약속을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기도하고요. 성경에 있는 것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 거는요. 어제도 우리가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여기에 아이들이 뛰놀 것이다.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받았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부가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중고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을 주시도록 그것도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건물을 주시고 이곳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학생, 유스, 영 티네이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30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2-3분 동안 여러분이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주세요. 그래서 거기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교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두 번째로 30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건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건물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위에서 기도할 때도 병을 나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내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그 환처에 아픈 곳에다 손을 얻을 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거기에 손을 얹고 주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이 시간 고쳐주시옵시고 점점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치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아버지 성경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얹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여 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말씀 붙들 때 주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몸이 체험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그것이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 이 땅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는 지금도 하나님이여 경쟁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고쳐주시고 아버지 묶여있는 성도들은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하나님이여 삶의 하나님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은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구원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아버지 이 약속은 내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구원이 우리 가족 안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든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 21일이 끝난 뒤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